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깊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17장 1절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의 때가 이르렀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이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끝없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하는 말씀처럼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이 기도의 초점이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이 아닌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죠.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는 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곧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이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겠죠. 마치 지금 이 11절의 기도의 내용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다음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순히 조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이어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시 등장하면서 세상과의 긴장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15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균형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머물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로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삶의 모습과 성도의 자리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제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함께 이해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도,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전되기를 구하시는 이유도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근본적인 원인도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됨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신 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그 해결된 문제를 더 이상 품고 정죄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그저 너희에게 고난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관계의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다시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이 그저 하나의 요한복음의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죄와 연결되어서 이 죄의 문제와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자,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생각도, 선택도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하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 속에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어쩌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겉보기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루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조금이나마 말씀에 가까운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혹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